오늘은 제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,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. 실질적이고 방법론적인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늘 받기 때문이죠. 자, 죄의 유혹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. 보통은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을 때 살펴봤듯이 시기심, 질투, 분냄, 성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죄가 야기되고 죄가 우리 마음에서 발현이 됩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반대편이에요. 어떨 때 또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유혹을 하냐면 우리 마음이 너부러져 있을 때, 즉 공허할 때, 허할 때 있죠. 결핍을 느낄 때.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. 우리가 언제 마음이 공허하고 결핍을 느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내 마음이 뭔가 허할 때 있죠. 뭔가 공허하고.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너무 바쁘게 살 때, 너무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번아웃 될 때는 뭔가 이게 허함, 이 결핍을 세상 것으로 막 채우고 싶어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요. 또 한편은 너무 할 일이 없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심심하지? 뭐 할 거 없나? 이럴 때 인간은 또 그 결핍, 그 공허함을 또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이 공허함,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데요. 그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, 무엇을 보는가로 이어집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보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. 마음의 동기에서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작용으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. 근데도 그때 잘 몰라요. 자기가 그걸 왜 보는지를. 근데 사실은 마음의 동기가 먼저 일어난 거란 말이죠. 우리가 보는 그 이면에는 항상 마음의 작용, 상태가 존재합니다.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할 일이 없을 때 옥상에 갔다가 밧세바를 바라보는 거예요. 그냥 우연히 바라본 게 아니에요. 그 마음의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게 점점 죄로 그 다윗을 끌고 갔던 거죠. 문제는 이렇듯 마음의 공허함, 이 결핍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이 죄성인 거예요.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, 여러분?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듯이 그 죄를 덥석 물어서 이 나의 공허함, 이 번아웃된 지친 그 마음을 채우든 아니면 아주 그냥 널브러져서 허하고 심심한 그 마음을 채우든 그 죄의 미끼를 덥석 물어요. 그래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. 근데 그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? 바닷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더 갈증이 나는 어떤 그런 상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의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는 그때는 맛있죠. 그땐 재밌죠. 그땐 쾌락이 있죠. 그땐 즐거움이 있죠.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? 곧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요.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가 유혹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?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.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.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.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셔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이 마음의 공허함, 이 마음의 어떤 결핍,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을 인지하는 거예요. 인지. 즉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하는지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왜 드라마를 보고 있지?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어요. 근데 과하게 먹어요. 아니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요. 내가 이거 지금 왜 먹고 있지? 요거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. 동기를. 이걸 살펴야 돼요.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요. 핸드폰을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죠.
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보잖아요. 뭘 보든, 드라마를 보든 맛있는 걸 먹든.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두 마음의 동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물론 핸드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드라마 보고 이거 죄 아니에요. 이거 죄 아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탐심이 될 때는 문제가 돼요. 과해질 때. 그래서 뭔가 항상 과한 게 문제라 그래요. 성경에서는. 네. 넘치면 문제가 되죠. 과하면 안 돼요.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동기로부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. 자기 생각을. 요 훈련이 돼야 돼요. 무조건.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동기를 점검하면요. 이제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. 사실은. 내 마음에서 어떻게 지금 이 공허함을 내가 왜 세상 것을 채우려 하나. 그럼 내가 이 세상 것을 채우려 하는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지금 인지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그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든 그 죄성이든. 어떻게 싸우냐? 여기서는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는 세상적인 것들은 그 결핍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찾잖아요. 다 악한 것들, 부정적인 것들,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.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경험을 해야 돼요. 아이가 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. 그거 만지면 손 튄다. 모를 땐 만져요. 우리 아이 처음에 주빈이 어렸을 때 그 밥솥에 연기 나는 거 그거 신기하다고 건들지만 안 돼. 눌렀다가 손 튀었단 말이에요. 그 다음부터는 갖다 대도 지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똑같아요. 경험을 해봐야 돼.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. 내가 지금 이 결핍, 이 공허함 때문에 그걸 한번 맛봤는데 그 결과가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 결과, 이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그걸 안 해요. 네.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이상 그 죄를 경멸하고 싫어하게 된다고요. 우리는 그 죄를 정말 제가 죄 때문에 고통받았다면.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갈증들을 자제하는 것만으로,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를 갖고 내가 저거를 지금 하면 당장은 좋지만 저게 정말 나한테 안 좋고 정말 유익이 없고 오히려 정말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. 네. 그래서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겠다. 이걸 자제해야겠다. 이렇게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싸움, 성화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, 이게. 네. 그러면 죄가 마음에 따리를 틀지 못해요, 우선. 죄는 계속 와요, 우리에게. 그러나 따리를 틀게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, 제 말은. 그러면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.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, 내가. 내 행동을, 동기를.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,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. 첫째는 나의 결핍으로 야기되는 행동과 생각의 동기를 점검하라. 네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이 빈마음의 결핍이 채움이 아닌 파괴와 더 큰 공허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. 실제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. 실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. 정도가 있어요, 진짜. 예.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.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. 우리가 어찌 살았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거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.